기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심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열왕기하 3장은 지난주 누가복음 8장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 읽지 않는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희 본문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 왕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쪽 지역의 남유다 지역에는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원래 이 강성했을 때는 다윗 왕 때에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양털을 늘 조공으로 바쳐왔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합 왕이 죽자 좀 국력이 약해지니까 모압 민족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자고 했고 이 전쟁에 남북 왕국이 함께하게 됩니다. 모압 옆에 있었던 에돔과 함께 이 연합 3국이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돔 광야를 통해서 에돔 골짜기를 통해서 이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군대는 일주일 동안 행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에돔 광야, 에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인들도 늘 수통을 차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물은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안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인근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앞 본문에는 엘리사가 아합의 아들, 가장 우상을 잘 섬겼던, 많이 섬겼던 그 아합 부부에게, 아합 아들에게, 이제 요람에게 부모 때부터 섬겼던 그
우상 신에게 물으라고, 우상들에게 물으라고 냉대하였지만은 엘리사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남유다 왕,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대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엘리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습비를 머무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이 건조한 건기에 있었던 이 골짜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각자 있는 곳에서 웅덩이를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물이 없는 건기이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아침에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을 얻게 되었다는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 물이 에돔 쪽에서 갑자기 흘러와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는 모압 군대는 아침 해에 비친 그 물빛을 핏빛으로 오해하고, 드디어 그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연합 3국이 힘을 합쳐 오더니 이 에돔 골짜기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해서 서로 판단 미스로 서로 연합 3국이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모압 군대가 바라보는 그 물빛은 핏빛으로 하나님께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가 급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연합 3국의 군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팠더니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물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압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모압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방금 설명되는 것이 열왕기하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백전백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까지 연합 3국이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결과를 아주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끝나는 전쟁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물이 없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은 주님께 고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는 쉽고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 죽음의 골짜기, 물이 없는 이 골짜기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물을 구하는 것이, 물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우리 인생이 순조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압 군대가 물빛을 핏빛으로 오해하고 판단 미스로 전쟁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간섭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앞장 2장을 보면 엘리사는 영적 스승이었던 누구? 엘리야로부터 영적 리더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게 됨에 있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 새 왕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찬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대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대답해 주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를 간절히 찾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분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연합 상국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 문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프라하의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자주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 17세 때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13년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 애굽 총리가 되었고 이제 풍년, 흉년을 겪으면서 다시 8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21년이 지나갔죠. 2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와 어떤 심판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들었던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그 21년 동안의 가거를, 아니 자기 평생 동안의 그 가거를 후소삭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나를 대표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대표로 보내셨구나라는 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가족을 돕게 되고 민족을 다시 초청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여러분, 연합삼국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도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전쟁 가운데에 다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작업부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요셉처럼 위기와 도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해석하며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 6년 전에 20년 동안 섬겼던 중국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중국 선교지를 떠날 때만 해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평생 동안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해서 오지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떠나보니 전 세계에 8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대륙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젊은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종교 핍박도 원인이고 또 최근에는 홈스쿨링이라는 대안교육을 금지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 밖을 떠나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떠났을 때에 저희들은 사람들의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중국 안에서는 복음이 듣기 힘들었는데 떠나보니까, 안전한 공간을 떠나보니까 중국 밖에서는 그들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가보지 못했는데 프라하에서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필요성이고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 골짜기가 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돔 골짜기가 메말라 있고 바람도 없고 비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프라하의 이민자로서
간절히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유럽에서 체코는 무신자 뭡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팽배한 80% 이상인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메마른 골짜기 같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오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에돔 골짜기,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 같지 않나요? 이런 골짜기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골짜기에, 이 프라하에, 이 체코에 생명수의 물이 흐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나아가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국의 안전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온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이 에돔 골짜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엘리사가 받은 명령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였습니다. 어쩌면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군인들까지 다 몰살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화되어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습기가 없는 바람이 있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 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일반 은총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특별한 은총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은총,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팜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개천을 파면 사실 그들은 이 웅덩이 밑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 그들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에돔 골짜기의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보면 아침이 되어 예배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어디선가부터 흘러와서 에돔 골짜기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연합 삼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은혜의 아침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웅덩이를 조금 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소제 새벽 시간까지 열심히 큰 웅덩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 웅덩이가, 여러분의 웅덩이가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한국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한 분 한 분이 이 프라하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웅덩이를 세우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이 프라하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여러분의 가정의 골짜기, 여러분의 직장의 골짜기를 그 개천을 파는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여기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일반 은총,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은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면 은총을 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총은, 이 일반 은총은 일반인과 예수님 믿지 않는 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두 번째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총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다른 분들에게, 능그렇지 않은들에게, 예수님 믿는 부모에게 일반 은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 엄마에게 내가 나의 실력으로, 나의 학력으로, 나의 총명함으로 프라하까지 와서 살아요 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위 분들에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도 직접 체험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각자의 웅덩이에서 저는 개천에 파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개천을 파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개천을 파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천에서, 이 웅덩이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민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섬기며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이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웅덩이를 파다 보면 이 웅덩이 밑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물은 저 에돔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웅덩이를 파서 작은 축복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큰 웅덩이를 믿음으로 팠더니 그 물이, 그 큰 웅덩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짓궂은 하나님이에요. 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학 전공과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면 나의 열심,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은 엉뚱하게도 에돔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왔습니다. 그들이 파놓았던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물은 그들을 축복으로 적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돔 땅에서 물이 흘러들었을 때에 우리 모압 적군은 그 물빛을 핏빛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빛을 통해서 모압 군대까지도 간섭하십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닥친 위기와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 내가 일반 은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직장을 찾을 때, 열심히 부모로서 가정을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장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넌크리스천과 다른 것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상국은 그날 밤에 일반 은총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합니다. 물이 동쪽에서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모압 군대가 핏빛으로 그 물빛을 오해해서 그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화 이민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나 집회나 우리가 만날 때에 일반 은총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번 주에 이러한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에돔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이 흘러왔다고, 나의 적군이 사탄 마귀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경쟁자가 판단 미스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채우셨다는 이 경험을,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더욱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은혜의 개천을 많이 팔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특별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 삼국이 당하였던 위기와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다시 당신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프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는 비전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골짜기여 주여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골짜기에, 우리 직장의 골짜기에, 우리 교회의 골짜기에 주여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골짜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충성되이 오늘의 나의 개천에서 믿음의 웅덩이를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요셉처럼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